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가 2달여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하던 그 예배의 자리를 믿음으로 달려가신 여러분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날이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십니까? 주님이 없이는 진정 살 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저희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 함께 모여 예배를 준비하며 여러 모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만날 기쁨과 준비를 하는 저의 마음이 참 기뻤지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아마 동일했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는 마음,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내가 그렇게 성도들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이니 나는 너희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언제나 너희가 세상의 밖으로 나갈 때, 말씀을 떠나 움직일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예수 안에서 언제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나는 언제나 가지고 너희를 이렇게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은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니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비밀이 있을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비밀을 아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흔들리지 않은 신앙. 그러면 흔들릴 때의 모습은 어떤 때일까요? 바로 의심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기 보면 예수님의 손과 내 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자리에 너의 손을 얹고 너의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삶,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의 삶의 고백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연장에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얹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환상을 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모든 육신의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구운 생선을 잡수시면서 환상이 아닌 바로 부활의 주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의심하는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의 기쁨을 옮아가지 못하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고 엠마오 길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이들이 끊임없는 의심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도 의심하고 있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 성경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은 뭐지요? 다시 깨어날 거다, 살아날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예수를 비웃더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달리다금의 역사는 바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그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 왜 헛수고하십니까?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갑니다. 냄새가 납니다. 무슨 말이지요?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부패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냄새가 나고 나흘이 지나고 가망이 없고 소망을 잃어버린 바로 그 무덤, 그 죽음이 엄습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용사, 신앙의 삶을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고 찬송하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하였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들이 무서웠지만 큰 기쁨이 그들을 충만케 했다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저희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예수를 만난 자의 가장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나고 이제 이 부활의 그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큰 기쁨의 주인공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내가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부활의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 그들의 모습은 언제나 큰 기쁨과 소망과 찬송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기쁨의 가장 큰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주 안에서 주님으로 기뻐하라는 거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으로 기뻐하고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모두가 기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지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도 이 기쁨을 소유해야 된다. 빼앗기지 않아야 돼. 그러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이 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우리의 삶의 도전 가운데 그러면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고난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오늘 예배의 주인공으로 달려가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근심도 염려도 고난도 아픔도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아픔이 찾아오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낭망이 아닙니다. 불평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비밀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힘이 있다고 해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연약해지는 게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 믿음을 소유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이 비밀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성도는 어떤 폭풍우 비바람이 쳐도 든든히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은사로 인해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사랑장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부활이 있다 없다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라.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 내가 만난 주님을 마리아도 여인들도 만난 자들은 모두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붙잡힐 때 도망갔던 제자들, 그렇게 연약해 보였던 그들,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배반했던 모습들, 그런데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던 마가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견고한 믿음의 주인공은 내가 만난 예수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든든히 서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자리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자리에 치유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소망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사도들은 어땠다고요? 큰 기쁨을 누렸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겠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달려오는 그 놀라운 역사의 그 연장은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든든하게 만드는 역사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복음의 현장에 서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하시는, 내가 내 인생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가정을, 내 삶을, 내 인생은 내가 아무리 세워도 세상의 바람이 한 번만 불면 휘청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그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과 승리가 나 자신을 더 견고케 하는 놀라운 간증의 고백이 되어진다. 사랑하는 비전의 성도 여러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소망을 찾았을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는 그 여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외쳤던 그 여인의 고백을 여러분 들려지지 않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영생의 주님을 만났다, 너희도 와서 보라, 만나 보라. 이것이 이 여인의 인생을 견고케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 비전의 성도들 모두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용사가 되고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자랑하고 선포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나의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 우리 비전교회를 통한 이 동두천의 복음화,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몸된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